할렐루야. 함께 예배하는 귀한 형제 자매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예배하십시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이름 일세.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이름이세.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이름이세. 우리 갈 길 다가두게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날이 나를 안고 가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미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으니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격려하시니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수반한데 어른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 사랑 그 능력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로 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은 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할 수 없는데 하나님 크신 사랑을 그냥 나로 저하늘로 비사도 채우지 못 하나님 크신 사랑 그 아주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다 쓸까 저하늘로 비사도 채우지 못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하고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정도여서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하고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한량없는 은혜 아플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나를 지으시는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골 가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아플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난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
삶을 외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아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아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아멘 아멘. 확실히 압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길이,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드심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의 힘의 크심을, 그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의 함께하신 인도하신 주님 붙드신 오른손의 능력의 크심을 찬양합니다. 높여드립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빈잔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힘의 위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힘을 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을 소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는 백성들 가운데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여러분은 무엇을 믿으십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 그 크신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 항상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에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 열어 주셔서 산 소망 가운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공급하심이요 주님이 주권적 역사로 부어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그 고백을 담아 이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11조 예물로, 감사의 예물로, 주일의 헌금으로 여러 가지 소원을 담아 드린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주께 드린 주의 손길마다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능력의 손을 펴셔서 누르고 흔들고 휘되어 넘치도록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그 확신으로 부어 주시어서 생수의 강이 날마다 넘쳐나므로 주님 우리의 주신 모든 삶의 형편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자족함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 예배하신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삶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또 자녀들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영광스러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그 믿음의 고백이 자손 대대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김명기 성도님 또 브라이언 형제님 함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최병호 목사님 또 사모님 함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소서 성경 공부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 친교는 문계순 권사님께서 섬겨주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오퍼레이션 크리스마스 차일드, 우리도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손길로 한 슈박스 하나를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귀한 중보의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우리의 시카고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올해 우리 교회에서 또 귀한 VBS를 섬겼고 올 가을에는 청년연합회가 생긴 이래로 처음으로 청년 전도 집회를 오랫동안 준비하고 기도하고 섬깁니다. 특별히 한국에서 팀 룩 월십팀, 이분들은 의대생들로 구성되어 있는 찬양팀입니다. 팀 룩, 누가가 의사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팀 이름이 룩입니다. 그리고 이번 전도 집회 주제 또한 룩 액츠, 그 믿음을 담은 전도 집회가 한인문화원에서 열려집니다. 7시 반에서 한 10시까지 진행이 되어 있는데 잠깐 준비된 영상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가만히 있자. 저게 어떻게 진행이 되더라. 뒤에서 컴퓨터를 작동을 해야 되는데 리모트로는 작동이 안 되네요. 엔터를 눌러야 되는데 아닙니다. 그러겠습니다. 짧은 영상입니다. 한 1분에서 2분 되는 영상입니다.
다가오는 이번 주 목요일 처음으로 시카고에서 청년 전도 집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청년팀 팀록 워십과 시카고 청년들이 함께 시카고 청년의 복음화 그리고 선교 사역 활성화를 목적으로 모여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Luke X 시카고 집회의 이름처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고 행동하기 위해 200여 명의 청년들이 모이게 될 예정입니다. 주님을 기대하며 묵상과 기도로 모이고 노방전도와 초대에 힘쓰며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 청년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고 다음 세대가 깨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드러나시는 시간이 되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알리는 것에 시카고 교회 성도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변에 생각나는 청년들이 있다면 이 집회를 소개해주세요. 늘 교회의 청년들과 다음 세대들을 아껴주시고 뜨거운 사랑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카고 기도자녀 연합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격려의 박수를. 눈에 익은 분들이 많죠. 우리 이분들이 다 우리 VBS 할 때 교사로 참여했던 그 청년들입니다. 참 귀한 사역들. 이번에 UIUC에 많은 청년들이 가서 거기서 캠퍼스 전도도 아주 능력 가운데 펼치고 또 각 교회의 청년들이 그 교회를 섬길 뿐만 아니라 연합해서 함께 모이고 도움이 필요하고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청년들을 이렇게 초대해가지고 한 집에서 50명, 60명씩 모여서 같이 식사하고 아까 아기를 안고 있는 부부가 있습니다. 그 두 부부가 우리 노회에 속한 교회의 다은 자매, 홍다은 자매 회장으로 섬기고 있는데 아이를 양육하랴 또 이 사역을 하랴 참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또 예배에 소망 가지신 분들 함께 참여해서 청년들만 가는 게 아니라 마음이 청년인 분들 다 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은혜 받으시고 또 이번에 말씀을 우리 기도의 집에 룩신 목사님 그리고 변혜성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실 예정입니다. 찬양과 말씀의 집회 이번 주 목요일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귀한 말씀에 밝은 빛을 비춰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생명의 양식으로 받게 하시고 그 생명의 빛 가운데 복된 풍성한 생명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을 해갈 때 고민이 되고 때로는 의문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말씀이 내포하고 있는 교리적 선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주권적인 은혜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신앙생활을 해나가실 때 이런 질문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이러한 성경적 진리를 한 단어로 표현한 것이 예정되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predestined. 우리의 운명이 예정되었다. 구원을 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
아주 좀 극명하게 얘기하자면 천국에 갈 사람과 지옥에 갈 사람이 미리 예정되었다 라고 하는 아주 명확한 단어로 표현되기 때문에 의문이 들고 내 마음이 때로는 그 갈등을 겪게도 되는 그런 일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과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그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지, 그러한 교리적인 단어가 어떤 뜻인가를 끝없이 고민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예정하심이라고 하는 놀라운 교리적인 선언은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표현하는 제한적 인간의 언어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는 예정하셨다, 미리 정하셨다, 미리 하셨다, 이 뜻은요 운명론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를 다녀보시면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 또 절대적인 빈곤 가운데 있는 나라도 현재 있고 또 신분의 차이를 결코 넘어설 수 없는 사회도 있습니다. 인도라는 사회를 살펴보시면 그 사회는 아직도 신분제가 유효한 사회이지 않습니까? 그 가장 밑바닥에 있는 달릿이라고 하는 불가촉 천민, 그 누구도 그 사람들을 만질 수 없는 천민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은요 그냥 이것이 나의 운명이다, 나의 어머니, 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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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로부터 내게 물려받은 내 삶의 조건이다 하고 그 한도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 이러한 세상의 운명론을 다 깨부십니다. 우리나라가 그 증거이지 않습니까? 100년 전, 120년 전, 150년 전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그 땅에는 대다수의 평민과 또 이 계급 사회 속에 있었고 상층 몇 퍼센트에 되는 사람들이 지배하는 그런 사회였고 이전 세기 20세기의 중반까지만 해도 여러분 백정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진 분들이 그 신분에서 벗어나오지 못하는 사회였다는 걸 우리가 잘 압니다. 가지고 있는 신분, 가지고 있는 재력,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에 의해서 한정지어진 삶을 살아갔어요. 그런데 복음이 전파되고 그 복음을 듣게 된 백성들은 다 팔자를 깨부셨어요. 어떤 생각 속에 살았습니까? 팔자 소관이다. 인생이라는 것은 정해졌다는, 팔자라는 것이 무슨 뜻이죠? 아시는 것처럼 8개의 요소들에 의해서 이미 나의 삶은 다 정해졌다. 숟가락이 은수저인지 금수저인지 흙수저인지 정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 팔자는 거짓이다. 그것은 얼마든지 깨부셔지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예정 가운데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꿈꾸시는 어마어마한 가능성이 우리의 삶에 있다. 이것을 깨닫고 붙든 사람들, 여러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보이지 않는 한계를 다 뛰어넘어서 한국 사회가 꽃을 피우게 되고 오늘날 전 세계에 흩어져서 거기서 놀라운 아름다운 문화를 꽃피우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그 부여해 주신 그 아름다운 달란트들을 꽃피우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운명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정하심에는 일반적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법칙이 있습니다. 삶의 모든 것은 그 법칙 안에 살아갑니다.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고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중력이 없는 우주 공간에서는요, 물도 끓일 수가 없어요. 우주에서 음식을 데우는 일이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될 줄 알았거든요. 중력이 없는 우주에서는 물을 끓일 수가 없어요. 물이 다 흩어져 버리기 때문에 물이 끓일 수 있으려면 중력에 의해서 모여 있어야 끓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열을 가해서 음식을 조리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레인지가 개발이 된 게 우주에서 뭔가 조리를 하려면 딱 밀착된 용기 안에서 그것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중력의 법칙을 알고 살아가지만 그 중력의 법칙을 거스려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섭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심고 거두는 법칙을 우리의 삶에 주셨어요. 그것 안에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빛을 비춰주시고 태양을 비춰주실 때에도 불의한 자에게도 비춰주실 뿐만 아니라 의로운 자에게도 빛을 비춰주십니다. 이러한 일반적인 섭리 돌보심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적이고 특별한 섭리하심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 이 로마서 8장 29절에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섭리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미리 아셨고, 두 번째 미리 정하셨고, 세 번째 예수님을 그 형제들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유명한 이 예정의 진리가 성경의 도처에서 계속 나타나는데 의문을 가진 분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다 예정해 주셨다면 인간의 자유의지는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 그래서 이 예정에 관한 교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으로 구원받는 자유의지를 부정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이 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자유에 의해서 결단하고 고백하고 나아가는 것을 무시한다면 우리의 자원적인 응답이나 노력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입니다. 또 세 번째는 이것은 하나의 운명론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네 번째는 그렇다면 잘 믿는다는 것, 또 안 믿는다는 것, 믿음에 있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진보를 나타낼 때 그 믿음의 여정에 이 운명론으로 예정되어 있다는 어떤 의미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도 결정적으로 정해졌다면 왜 전도하는? 전도할 필요 없지 않느냐. 전도 무용론으로까지 확장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이 우리의 믿음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과 합리적인 생각을 끌고 가는 것이지 이성이 말씀을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러한 논리들 각자가 다 합당한 그런 합리적인 논리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순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 우리가 논할 수는 없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셨다. 두 번째,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맏아들 되게 하셨다라는 것. 이것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정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심으로 이곳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무엇을 내포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미리 아셨고, 미리 아셨다는 게 어느 정도냐면요, 세상을 짓기 전에 아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언제 우리를 택하셨다고요? 창세전에,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그 빅뱅이 일어나기도 전에 저와 여러분을 아시고 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선언입니다. 결코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절대로 여러분 우리의 장래에 일어날 일들, 모든 일들을 미리 알고 정하셨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을, 물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그분이 시간 안에 계신 분이 아니세요. 과거도 그분에겐 현재시고 미래도 그분의 현재이시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가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이성으로 알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관념으로 규정되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해서 모르실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내일 무슨 일을 할지 10년, 20년 뒤에 뭘 할지 알고 계셨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내가 죄를 지을 것을 미리 아셨다, 그러한 뜻도 아닙니다. 이 말은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저와 여러분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놀라운 뜻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대하여 아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이 안다라고 하는,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부부가 서로를 아는 것 같이 아는 것을 안다라고, 경험적 알미고 관계적 알미입니다. 내 이름이 누군지, 내가 무엇을 하고 사는지, 어디에 사는지, 이러한 정보를 안다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람으로, 한 인격으로, 한 퍼스널리티를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 알고 계셨다라고 해요. 안다라고 하는 말은 또 다른 말로는 깊은 인격적인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미리 아셨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일을 할지 운명론적으로 어떤 것을 아셨다라고 하는 뜻을 넘어서 저와 여러분을 미리 알고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뜻인 겁니다. 미리 아셨다라고 하는 것은 미리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미리 사랑하는 것에 그러한 뜻이 있다면 나중에 사랑한다라는 뜻도, 의미도 존재할 수 있잖아요. 그건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귀려고 해요. 친구처럼 사귀려고 하는데 미리 사랑한다라는 것에 좀 다른 측면인 나중에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을 사귀기 전에, 친구로 만나기 전에 뒷조사를 다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뒷조사하는 방법은 인터넷에 가서 SNS를 다 조사를 해보면 돼요. 이 사람이 올려놓은 피드. 그래서 제가 예전에 캔자스에서 이제 부교육자로 섬길 때 저를 이제 부교육자로 불러주신 담임 목사님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 서치를 다 해보신 거예요. 해보셨더니 다 나와요. 다 제가 했던 설교, 제가 심지어는 이제 한국에서 부교육자로 섬길 때에 저희 부흥 집회에 정동석 교수님이 참석을 했었어요. 그분이, 제가 이제 그분을 모셔서 영접을 하고 강사로 모시는 일이 있었는데, 제 개인적으로 얘기를 나눴던 얘기를 그 설교석상에서 하시면서 본인의 아들의 이름이 지훈이다. 네. 그러면서 여기 부목사님 중에 정지훈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과 이런 교제를 나누면서 내 아들하고 이름이 같아서, 그 얘기를 제가 캔자스에서 섬기는 그 교회 목사님이 아신 거예요. 어떻게 아셨냐? 그 기사가 인터넷에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력서를 다 적어서 냈잖아요. 그 교회에 냈는데 그 이력서에 크레딧을 줄 수 있었다. 얼마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이런 사역을 했다고 할 수 있지만 인터넷에 기사로 딱 나와 있는 걸 보고 이 사람을 믿을 만하구나 했다라는 거죠. 나중에 사랑한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다 뒷조사해보고 이 사람이 나를 어렵게 하거나 그렇게 해야 할 사람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을 때에 사랑하고 만나야지 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머니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게 나중에 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뱃속의 자녀들을 가질 때 이 아이가 나중에 어떤 인물이 될지 알고 사랑합니까?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지 이 아이가 나를 효도하고 섬겨줄 그런 아이라고 생각하고 아이의 신발을 준비하고 아이의 베넷 저고를 준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그 자녀가 태중에 잉태됐을 때부터 미리 사랑하는 거예요. 미리. 하나님의 사랑은요, 나중에 알아보고 이 사람이 이 아들이 이 딸이 나중에 나를 사랑하고 그 마음과 뜻을 다해서 나를 정말 전심으로 사랑할 것을 알고 그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미리 사랑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그 사람의 인간됨, 나의 존재의 가치가 어디서 시작되냐면요, 나의 이후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이 오늘의 나의 인간됨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미리 아심의 근거에서 저와 여러분의 존재 가치가 이미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내 자신에 대한 가치를 규정하는 근거가 되는 일입니다. 그 사랑은요, 변함이 없습니다. 나중에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나중에 알아도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하셨다라고 하는 것만큼 우리를 안정감을 주시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이 미리 아셨다. 미리 나를 정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 심판날에 대한 말씀을 해주실 때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를 떠나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하시죠.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알지 못한다라고 하시는 그 뜻 가운데에는 미리 아신 사람들과 미리 알지 않으신 그 결과 속에서 보여지는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놀랍습니다. 먼저 사랑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랑에 따라 우리를 양육하고 돌보고 하나하나 성장시켜 가시는 사랑. 바로 그 사랑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창조하시는 사랑이고 절대적인 사랑이고 아가페의 사랑.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 80년대에 이산가족 찾기 기억이 나십니까? 이동건 아나운서가 나와서 그때 배경음악으로 깔렸던 노래가 있습니다.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여러분 가족을 잃고 또 그 가족을 수십 년 동안 애타게 찾고 기다리는 그 심정을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우리 민족의 아픔 속에는 지척의 가족이 있음에도 만나지 못하는 그 수십 년의 깊은 아픔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신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것은요, 잃어버린 가족을 회복하시는 기쁨이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그 장면 생각나실 거예요. 그 저는 흑백 TV로 봤거든요. 그때 컬러 TV가 있는 줄 몰랐어요. 흑백으로 봤는데요. 여의도 그 KBS 공개월에서 그 바깥에 수많은 벽보가 붙어 있습니다. 어디서 헤어졌고 어디서 어떤 인상착의가 있는데 그 한 분 한 분 나와서 전화로 그 기억하는 인상착의를 서로 주고 내가 그 사람이 서로 그
얼굴을 보면서 부둥켜 안고 울고 반가워하고 기뻐하는 그 모습을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알았던 우리를 잃어버린 그 자녀들을 회복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잃어버렸던 자들을 회복하신 그 기쁨을 누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 나갈 힘도 없고 그분을 알려고 하는 소망도 없었는데 어느 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사랑 앞에 반응을 하게 됐잖아요. 그 뜻과 섭리와 과정은 우리가 다 이해하고 설명할 수 없지만 어느 순간 그 사랑에 우리 마음이 열리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가 내 속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그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르신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미리 아신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잉태되셨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어떻게 거듭났습니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는 성령으로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나의 맏 오빠, 나의 맏 형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나의 형님, 예수 나의 오라버니. 이게 성경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라고 불러주셨어요. 또 심지어는 나의 친구라고 불러주셨어요. 왜 그러냐면요, 성령님으로 낳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잉태하셨고 저와 여러분은 하늘로부터 성령으로 다시 낳기 때문에 비로소 그 관계가 성립이 된 거예요. 여러분, 자식은요, 부모를 안 닮을래야 안 닮을 수가 없어요. 닮아요. 조카를 데려다 길러보십시오. 닮던가요, 여러분? 조금 닮은 부분이 있죠. 어느 정도 공유되어 있는 DNA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부모에게 낳은 자녀만큼 닮는 것은 삶의 방식, 태도, 심지어는 외모가 어렸을 때는 잘 안 나타나는데 점점 그 얼굴 모양도 닮아가게 되어 있잖아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첫 번째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는 거예요. 성령님을 우리가 모시고 성령님의 나타나심이 우리 가운데 있고 성령님 안에 뿌리 박혀서 성령님의 열매를 맺혀져 갈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팔복, 산상설교 가운데 팔복의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주리고 복마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신 그 말씀은요, 예수님 자신이 내가 심령이 가난하다, 내가 의를 위하여 주리고 목마르다, 내가 화평케 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예수님 그 말씀해 주실 때는 너희가 나를 닮아가기를 원한다, 이 말씀으로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어떤 누구를 닮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바울이 아무리 위대한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그들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의 믿음의 여정을 뒤따라가는 면에서는 여러 믿음의 족적을 남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본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의 본받을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부르신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분의 형상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뜻은요, 이 땅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다는 것은 단지 그분의 삶의 도덕적인 삶을 본받는다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의 형상을 저와 여러분이 담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분의 형상을 담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우리도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 내가 가서 너희들을 환영하고 너희들이 거할 초소를 내가 준비하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높임 받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높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으리라 하는 모습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보좌 앞에 둘러선 24장로들이 무엇을 쓰고 있었어요? 이러한 면류관을 다 쓰고 있었어요. 생명의 면류관을 다 주셨어요. 그리고 그 받은 면류관을 보좌 앞과 그 앞에 계신 어린 양께 올려드리면서 찬양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형상, 왕이신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볼 때 우리도 왕 노릇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의 형상은 바로 왕이신 그리스도처럼 우리에게 주실 면류관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영원한 승리자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자가 될 것이다. More than conqueror. 능히 이기리. 승리자로.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가야 되겠다라는 그 소망도 우리에게 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이 소망,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우신 형상으로 나아가도록 그 소원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소원을 주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소소한 소위 말하는 째째한 것에 눈을 두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형상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바라보십시오. 아까 말씀하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약한 것,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약할 수 있으면 그러나 강한 것으로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이 소망이 있고 이 소망으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형상이 꽃피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요? 예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사셨고 구원해 내셨습니다. 근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눕히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오르셨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들의 맏아들 되게 하셨다. 그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이 여기 9절에서 10절에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무릎으로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이 모든 것이 예수님, 예수와 당신의 은혜입니다 라고 찬양하고 높여드리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그분과 동등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미리 하신 사랑, 미리 정하신 사랑을 회복하고 예수님의 영광의 형상을 닮아 영화로운 그 영화로움으로 이르는 것을 기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바로 이러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미리 아심을 기억하고 이 기쁨과 이 소망과 영광스러움으로 능히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부터 영원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영원한 사랑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이것은 신비로운 진리입니다. 우리를 창세전부터 미리 아셨다니요,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니요, 우리를 아시되 우리를 사랑하셨다니요. 그리고 그 사랑하신 그것은 영광스러우신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고 작정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어떤 성취로도 얻을 수 없는 이 놀라운 거룩한 자존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간 뒤에 저희를 생각하시고 진토만도 못한 우리를 기억하시고 이름으로 부르시고 아시고 정하셨습니까? 이 크신 사랑, 그 은혜를 기억하고 누리며 주님, 이 땅에 비록 적은 자로 살아가지만 주님의 눈에 큰 자로, 천국의 큰 자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섭리입니다. 내가 숨쉬고 지금도 내 속에서 강력하게 주님 고동치는 심장의 박동의 만큼 건강하게 움직이는, 또 건강하게 생각하고 말하고 걸어가는 모든 이 육신의 은총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우리 속에 이루어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 시간에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만져주시고 이 놀라운 확신, 우리를 창세전에 미리 하시고 부르시고 정하시고 아들의 형상을 닮도록 부르신 그 영광스러운 예정을 확신함으로 이 신성한 자존감으로 날마다 굳건하게 서서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십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아들의 형상을 담도록 부르신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절대적이고 선하신 그 섭리를 믿음으로 인정합니다. 또 그 안에서 자유합니다. 또 그 안에서 크신 은혜 가운데 주님 우리를 일으켜 세우셔서 주님의 어깨 위에 세우시고 우리를 높이 드셔서 우리의 얼굴을 향하여 빛을 비춰주심으로 날마다 빛 가운데 걸어가게 하시며 그 충만한 축복을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므로 매일매일 주신 귀한 복된 삶을 선물로 누리게 해주시옵시고 주님과 함께 이 복된 여정을 기쁨으로 감격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셔서 샬롬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